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궐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을 읽었습니다. 요시야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이 침입해 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왕의 자리에 엘리야김이 세워질 때부터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이 치욕적인 사건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왕이 된 사실에 만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면서도 계속 사치했어요. 백성들을 학정하였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호야김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이가 8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파국을 막을 왕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해 버립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의 슬픔을 다 보고 겪으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며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11년을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기록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그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포위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드기야 왕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시드기야의 속내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던 거죠.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 차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형식적으로 기도만 요청하고 본인은 애굽 이집트의 손을 빌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녀 노예들을 다 놓아주게 합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으로 하여금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히브리 종들을 6년마다,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 때는 다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유케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노예를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회개는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형식적인 신앙의 결말은 정말 비참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때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청년, 노인,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크고 작은 존귀한 보물들, 왕과 귀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은요, 불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치욕적인 삶을 자그만치 70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해서 황폐하게 되어서 잊혀진 땅,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처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양식이 없어 고생하다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중에 도망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제 읽었던 요시야 왕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겸허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대로 지키며 전심으로 행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을 가졌나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과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로부터 우리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구하며 오늘 하루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366일이 아니라 이제 새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을 보내면서 부족함 없도록 후회 없는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팬데믹 후유증과 위드 코로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